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이고요. 우리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다른 본문을 넣었습니다. 외우고 계신 분들은 그냥 외워주시고요. 우리 또 PPT를 보면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은 구원의 축복, 내가 얻은 구원의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중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실수 없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도덕주의자도 그리고 또한 율법을 받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유대인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 대답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사례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한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2000년 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고요.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4,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옆 사람 눈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시작.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할 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저도 선교지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필 걸린 것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있고 전쟁이 안 끝난 상태인데 내가 그곳에 갔다가 죽는 것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어떻게 하는가, 남겨질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자식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생명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70불 내면은, 내가 67살 전에 죽으면 70불 내면은 100만 불이 나오는 생명보험을 든 겁니다. 근데 100만 불 나오는 생명보험을 드니까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보험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캔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캔슬하고 싶으냐면요, 내가 67세 이상 살 것 같아요. 그 이상 살 것 같아서 이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 드는 생각, 이러다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캔슬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캔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이 나에게 당장에 무슨 유익을 줄까? 내가 이렇게 70불씩 내는데 1년이면 700불인데 10년이면 7,000불, 8,000불인데 내가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가? 당장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이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신앙이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역동성이 없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요, 미래적인 차원과 현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이 복음은요, 바로 미래적 측면, 저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죽는 그날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지만, 저기에서도 주지만, 그 복음은 이곳에서도 현재에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현재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복음은요, 죽은 후에, 사후 후에 저기에서도 복음으로 구원을 주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도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현재적 측면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진노하심에서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은 미래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 한번 봐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어졌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이 구원이 현재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래적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미래에 구원을 얻고 천국도 가지만 동시에 현재에서도 어떻다고요? 이 복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미래에도 복음이고, 복음은요, 현재에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이 구원은 미래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복음이 미래적이고 현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다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주는 현재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칭의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We have peace, 현재형입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까지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축복은요,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현재적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복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재에도 복음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적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화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못 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상태를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요, 진노를 바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속에, 모든 사람 속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자기의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불경건을 거부하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요? 10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페이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놀라운 사건이 가능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화목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는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 어떤 소유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요, 평화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 때문입니다. 갈라져서 그래요.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 큰 집에 살고요,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돌아오면은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다가 싸우고 막 안 할 말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일주일간 말도 안 하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뭐 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당신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싸웠다가요, 같이 화해하고 같이 밥 먹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저는 이 평안을, 화목을 생각하면 이 생각났던 한 사건이 오래전 사건인데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잠깐의 감동이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예전 건물에 친교실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장판 2장이 뜯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누런 마룻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도요, 2장이 나갔으니까, 2장이 없으니까 너무 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흉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친교실을 청소하다가요, 오래된 캐비넷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유분 몇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을 가져다 찢어진 부분에, 없는 부분에 그걸 갖다 다 얹혀놓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나무로 된 조그만 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몇 주째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모든 것이 어지러집니다. 옆에 있는 소나무에 솔잎이 떨어지고 수북히 쌓이고요, 옆에 담쟁이는요 막 흐트러지고요, 또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가 노래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흉한 겁니다. 집이 너무 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빗자루로 솔잎을 다 쓸어 쓰레기 봉지에 담고, 대게 나무 틈틈에 쌓인 건 손으로 솔잎을 다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흐트러진 담쟁이 줄기는 잘라버리고요, 노랗게 죽어있는 나뭇잎도 뜯어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어떤 동물이 살았는지, 고슴도치가 살았는지, 무엇이 살았는지, 거기에 또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를 싹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가 끝나고요, 댁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란 제 짝을 찾는 거예요. 평화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이것이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부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자, 고개 다 들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한번 해봅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예, 자, 한번 하나 둘 셋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제가 불러낼 겁니다. 자, 시작. 아버지. 하니까 좋으네요. 우리 3번 더. 시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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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화가 뭐라고요? 제 짝을 찾는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된다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던져지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문 2절에서요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다. 그게 뭐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 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화목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자리를 찾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간이 범죄하자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보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고독입니다,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내 생애의 한 부분을, 한 조각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늘 틀어놓는 것이 텔레비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어떤 섬에 가서 살까, 저 신안 앞바다에 가서 살까, 아니면 저기 캔사스의 그 푸른 초원에 들어가 살까, 아니면 콜로라도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내 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연적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면은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페이오프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랫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면 어리둥절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있을 때 맞아야 잠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자래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왜요? 맞아야 잠이 오니까.
빨리 맞고 자고 싶은데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페이오프 했기 때문에 화목이 내게 주어졌는데, 평화가 주어졌는데 내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Thank you so much. 일부 예배는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도 안 해도 혼자 독창하다 말았어요. 여러분, 평화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평화란 교도소에서 나와야만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두들겨 맞고요,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의 죄를 페이오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너희에겐 평화가 이미 임했다,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구절의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게임도 좀 줄였고, 지난주에는 내가 조금 착하게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지켰기 때문에, 헌금도 지난주에는 또 10불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지면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떻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은혜가 있다 없다를 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평화를 누리자는 것과 2절에 즐거워하자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고요,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 눈 똑똑히 뽕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그 동네는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왜 안 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에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시작.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를 쓰면서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요,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나를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 자리에 이현종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현종 목사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한 교회에 LED 공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 쭉 지켜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기사님을 보내서 기사님이 다 하셨지만 항상 이 교회를 둘러보면서 기도하며 저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공사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면 호텔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호텔로 모시고 가는데 이현정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홍 목사님,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22년간 휴선 순복음교회를 섬겼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 1초도 생각지 않고 대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작년이요. 여러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저 휴선 순복음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세대로서 길을 만들고 1세대로서 길을 닦고요, 나보다 더 준비되신 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 와서 우리 교회 올 내션, 올 제너레이션, 올 랭귀지의 비전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임을 선포했습니다. 떠난다. 나는 타코마로 간다. 12명 있는 교회로 간다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성도님들이요, 뒤숭숭하고요, 너무 힘들어하고요, 준비가 안 되고, 어떤 분은요, 트럭 타코마만 봐도 증오가 생긴대요. T자도 싫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성도님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만약 휴선 순복음교회가 어렵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요, 떠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떠난다고 말했다가 일주일 만에 안 간다고 말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뒤로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작년에 허리케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토네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22년 목회 가운데 이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 왠지 모를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계속했죠.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나는 순종해서 간다겠고 교회를 사랑해서 간다겠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남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힘든 마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냐면 교회로 다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요, 너는 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네가 떠난다고 말함으로써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두려웠고 내 사랑한 신부들이 불안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현정 목사님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차가 호텔에 도착해서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돌아오면 내가 끊임없이 내게 질문했던 것이, 지난 22년간 가장 힘든 것이 작년이었다면 나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지요. 제가 온 지 2년 만에 유스 한 명 없던 교회에 유스부를 만들고 7명의 아이들과 수련회 갔을 때, 그때도 너무 내게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최초로 네바논에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도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 2만 불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을 사서 이사 올 때도 돈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뭔가 하면서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 부탁하면서 기도하며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모든 순간이 행복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건만을 쫓아가니까 행복한 순간이 안 나왔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니까 모든 순간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휴선 분께를 소개받고요, 기도했더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응답해 여기에 왔고요. 여기에 와서 보니 응답받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34살의 나이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외쳐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요,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죽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목회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아멘. 나는 이 썰렁함 뭐예요? 나는 죽기 살기를 선포하고 있구만.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요, 목회 여정 가운데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산다면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같이 나쁜 놈인데,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저를 몰라서 제가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예, 그것은 홍성숙만 압니다. 그래서 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목양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은혜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의를 이야기하면은요, 감사가 안 나오고 행복이 안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근사한 곳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미안해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생각할수록 황송하고요, 생각할수록 미안하고요, 가질수록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파렴치하게 사는 것, 당연하게 사는 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눈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연하게 살지 맙시다. 시작.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눈을 떴네, 오늘 또 내가 호흡하고 있네,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어본 적 있어요? 뷔페 가서 여러분 먹을 때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좀 더 먹으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짜증나요? 배불러요. 더는 못 먹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금치라도 넌 못 먹습니다. 이게 금덩어리라도 못 먹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각종 위험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운한 사람이 40명입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 이 어려운 환경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방 이 정확한 타이밍에 없어졌을까? 다시 부탁 플리즈. 예, 보십시오.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차 타는 사람 시험 될 건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좋은 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가질 줄 몰라서 안 갖는 거 아니에요.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갑니다. 한 5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요, 양화진뿐만 아니라 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문중경 전사님의 기념관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파주군 조리면에 있는 주원리교회 37명의 어린 아이들이 국기에다가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우리 주원리교회 37명 기념을 하는 기념탑에도 가보기도 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면은요,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특별히 그곳에는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쭉 지나가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다 저 구석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비석이 있습니다. 작습니다.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0살입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며 오던 도중에 배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죽은 거예요. 0살짜리. 그들은 오자마자 한국에 자기 아이를 묻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곳에 가서 그 묘비명들을 읽으면서 그곳을 거닐면서 복음이 뭘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고,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세문안교회가 세워졌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졌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가다 보면 노제타홀 선교사님의 선교비에는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에는 누굽니까? 노제타홀은 여성과 맹아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최초의 맹아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여성 의료학교를 세웠던 노지타 홀, 남편과 함께 한국을 헌신했던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한 사람의 묘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바로 이 텍사스 감리교에서 파송된 24살짜리 선교사님의 묘비명입니다. 그는 한국의 복음화를 품에 꿈고 한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다가 1년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았는지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넉넉한 삶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한국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미래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적인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 아버지 하는 순간 밀려오는 이 평화를 붙들고 사는 것. 그래서 병들었어도, 사업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도, 자식이 내 곁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은혜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미래적 측면, 내가 죽는 그날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지만 이 땅에서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